6절에서 8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46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61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의 시편입니다. 현재 이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이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니 다윗이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왕입니다. 돈도 권력도 군사력도 경험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높은 저 바위 위로 올려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 이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두렵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애쓰지만 결국은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때때로 발견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모든 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내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61편은 다윗의 개인의 시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땅끝에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위 위로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바위 위에는 어떤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이 고백을 했을까요? 함께 시편 61편 1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지금 1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1절의 고백은 그냥 단순히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절박한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왕인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은 어려움과 공경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해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자,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과 마음의 상태를 땅 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땅 끝은 단순히 그 시대 사람들이 말하는 지리적인 경계를 넘어 삶의 끝자락, 영혼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극한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또다시 말해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져 있고 누구도 자신을 찾지 못할 만큼 고립되어 있고 절망적인 상황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는 가운데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했을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기도가 막힙니다. 무엇을 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는 답답함과 무기력함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나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마음은 완전히 깊이 무너져 있는 상태. 그 자리가 지금 2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땅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땅 끝에서의 기도도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가장 멀게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가깝게 나에게 다가와 우리에게 다가와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신음소리에, 우리의 기도소리에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본문에서 다윗은 또 말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라고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속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계에 다달랐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요. 그러니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높은 바위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나보다 높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은 다윗은 지금 우리가 살아간 인간의 한계를 말해요. 그리고 바위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과 보호를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반드시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내 믿음의 기초가 단단히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올해죠. 2025년 들어서 수개월 전에 아주 큰 사고가 한번 일어났습니다. 경기도 안성으로 가는 그 고속도로 공사 사건, 여러분들도 기사를 통해서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교량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그 다리가 마치 완공된 것처럼 보였지만 조사 결과 교량을 지탱해야 될 이 기초 구조물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게 시공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단히 기반이 다져지지 않은 채로 무거운 상판을 올리다 보니 결국 무거운 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그것이 무너져 버렸죠.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분은 굉장히 멀쩡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아래쪽의 기초가 부실했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 다리가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결국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도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흔들리고 있으니 저를 들어 높은 바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을 믿는 신앙, 자신을 기반으로 삼는 삶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결코 그 어떤 어려움과 풍파와 그 모진 바람과 폭풍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반석이 되셔서 우리의 발을 들어서 그 반석 위에 올려 주시는 겁니다. 그 위에 설 때, 그 위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서두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얼마나 무엇을 열심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기초를 두고 어디에 서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구원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망의 바닥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 반석은 누구십니까? 그 반석은 신약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의로 서로 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자리입니다. 그 낮아짐의 사역이, 그 낮아짐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얼마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두려움과 수치심, 문제, 체면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도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적용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믿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너무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똑똑하니까, 내가 이렇게 잘났으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알고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도가 없이도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내 나약함을, 부족함을, 연약함을 그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땅끝에서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습니다. 그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있어도, 땅끝에 있어도,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귀를 기울이신다. 이것은 다윗의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소망이 아니라 다윗은 그간 보아왔고 섬겨왔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으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삶이 지금 땅끝에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이 약해지고, 때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고, 방향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얼굴이 가려진 듯한 그 자리에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그 자리는 더 이상 낭만과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자리는 회복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땅끝에서 울부짖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바위 위에 올리십니다. 그렇다면 그 바위 위에 올라선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다윗은 1절에서 있었던 고백, 2절에서 있었던 그 고백과는 완전히 상반된 고백을 3절부터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상황과 형편은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윗의 생각과 다윗의 선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주는 나의 자 보십시오. 다윗은 여전히 지금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가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땅끝 가운데서, 울부짖은 가운데서, 눈물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부르짖던 다윗은 이제 바위 위에서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피난처이고 하나님은 나의 망대입니다. 견고한 망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다윗이 지금 이 3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 이 표현들은 모두 하나님의 능동적인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위로하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다윗이 말하는 바는 이거예요. 내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 들어가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 실존적인 구원의 자리를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과
눈물과 아픔 가운데서도 사람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샬롬이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다윗은 잠깐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영원히 머물겠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4절에 나오는 이 머물다라는 단어는 어느 장소에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정착한다는 의미예요.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 내가 그곳에서 이제 영원히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장막은 어떤 곳입니까?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리고 날개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즉 다윗은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그냥 쏙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모든 보호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리고 다윗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 머물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5절에서도 이어서 말하고 있어요.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자,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습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기업은 단순히 물질이나 땅이나 어떤 소유물의 개념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사용하는 이 단어 기업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정체성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특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배분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배분하지 않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들의 기업이고 너희들의 분깃이다라고 말입니다. 너희는 땅이 없어도 돼. 내가 너희의 몫이야. 내가 너희와 늘 언제나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5절에서도 다윗이 그대로 그것을 인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직장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탐욕을 원하는 돈입니까? 혹은 내 자녀 손들입니까? 그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진짜로 남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세상 것들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며 돈과 명예와 그 모든 것을 내가 잡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결국에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너의 삶이다. 하나님이 너에게서 유일한 희망과 소망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이 서원을 하는 거예요. 단지 내 시선을 바꿔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다윗이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헌신의 응답입니다. 은혜가 헌신을 낳죠. 그리고 우리의 헌신은 곧 예배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은 율법적인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분명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 다윗은 또 하나의 강력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7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영원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여러분 7절을 읽어보니까 한글 성경에는 분명하게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을 살펴보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룻기에서도 등장하고 다른 성경에서도 많이 등장하는데 인자라는 표현보다는 혹은 인애라는 단어를 쓰면 좋겠어요. 어쨌든 7절에서 지금 이 헤세드, 인애와 인자 그리고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 인애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하신 이 언약을 떠받치는 두 기둥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헤세드와 이 에메트가 없이는 그 언약이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완전히 만나서 우리의 것이 된 곳이 있습니다. 그 장소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가 이 인애가 죄인을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진리 이 에메트와 공의가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 교차점이 바로 바위라고 표현이 되며 곧 이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진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짓눌렀던 어려움, 두려움이 물러가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한탄만 계속했던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이제는 더 이상 한탄과 두려움을 토하는 그 어려움이 아니라 찬양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8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보십시오.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위기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난 단순한 안도가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 전체가 이제는 1절부터 8절까지 살펴보면 180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윗의 삶 자체가 이제 예배자가 되었어요. 더 이상 아픔과 어려움 앞에서 도망치는 도망자여 피난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선 예배자로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땅 끝에서 시작된 울부짖음이 바위 위에서는 영원한 찬양과 서원으로 바뀐 것, 여러분 눈으로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구속의 감사와 기쁨인 줄 믿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과 은혜가 바로 이 8절에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시간 시편 61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편 61편은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 땅 끝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임재가 있는 바위 위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다윗의 외침은 더 이상 절망의 소리가 아니라 찬양과 예배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여정은 단지 본문을 기록한 다윗의 여정만이 아닙니다. 기도가 막히고 마음이 무너지고 삶의 방향을 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자 기도이고 찬송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제가 설교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은 얼마나 오래 했느냐, 열심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서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시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혹시 다윗과 같이 땅 끝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미 바위 위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고백하십시오. 주님, 주님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시고 나의 전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남아있는 한 주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윗의 이 시편 61편을 기억하고 마음판에 깊이 새기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흔들리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바위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위 되신 그리스도를 붙드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